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주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진리,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역사가 있는 그 진리.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손 밖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든지 기도하지 않을 때든지 항상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살피시고 그리고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한 손, 그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돈이면은 그 아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돈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든 물질이든 이것이면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헛된 그러한 사실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돈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 그것의 결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또는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든 가지면 다 될 것이다, 기쁨도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결국에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내가 만족함을 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게 하는 것이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물질 만능주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에 수없이 소용돌이 치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속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저 물질도 저 돈도 아니고 나는 오직 저기에서 깨어서 진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자, 뒷사람도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자, 여러분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기쁨은 저 물질에도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살아나고 다시 찾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내가 없는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둠에 있을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능키라는 것이 있죠. 1번부터 2번, 3번, 100번방, 1000번방까지 있을지라도 만능키 하나면은 이 키로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의 키를 다 가지고 있어야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능키 하나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이든지 먹을 거든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든지 나의 길이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진짜야. 세상에 있는 것만이 다 진짜고 사실이야.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멋지게 살다 가는 거지, 한번 사는 인생 여기에서 제대로 즐기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만 집중하게 하고 돈에 집중하게 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게 되어버려서 오직 나의 기쁨,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만 높아지고 내 눈의 잣대로 내 생각의 틀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야.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내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영원한 삶이 있으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2022년 7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이제까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 또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 망원경으로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전에 망원경으로 찍은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 좀 더 선명한 화질로 이 세상,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은하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이 우주에 수많은 이런 빛나는 것이 떠 있다는 것을 이 망원경이 더 자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것이 별처럼 보이시나요? 별처럼 보이시죠? 빛나는 거, 하나의 점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빛나는 것이 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은하를 이렇게 찍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가 이렇게 수없이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가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이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그 별이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5천 개가 아니라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가 우리 은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은하 안에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수천억 개. 어떤 과학자는 1700여 개, 1760억 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어떤 과학자는 우주에 이러한 은하가 2조 이상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 아직도 추측하고 있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공간이 수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우주는 너무나 넓고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다 아시고 이름까지 다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 저 멀고 먼 우주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신비뿐이겠습니까? 인체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왜 생겨나는지, 이 질병의 원인이 뭐고 치료책이 무엇인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는 너무나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영역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셨고요, 죄 가운데 있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올지라도 이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있을 인생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비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육신 나그네로 왔다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주신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친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는 어떠한 다른 사실, 다른 정보로 더하여지거나 변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 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망 권세 멸하고 세상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았던 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께 범죄한 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면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육신뿐이지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망 진단을 받은 존재,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지냈던 존재. 아담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육신이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만인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지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했던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와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우리에게도 서슴없이 짓게 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육신만 살고자, 내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 이렇게 살아도 안 죽어. 너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살아도 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주인된 삶 충분히 누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속삭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도 사탄은 하나님을 버리고 너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름답게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도 사탄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진리에서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진리를 다 버리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들에 휩쓸려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의 가치관이 떠나가고 이 믿음,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이것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 그것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무엇이 진리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간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어서 진리에 서서 사는 삶이 되기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 이것에서 우리가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만 반응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밝혀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이 나의 주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풍성케 하시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나를 속일지라도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귀의 말, 세상의 말, 이것은 모두 패배한 것이고 패배자의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 원하는 대로 하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또는 내 안에 들려지는 말, 이것을 거부하고 쳐내야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면서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육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겠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낼 그 기도의 표적과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 조지 밀러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5만 번이나 응답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여기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한히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우주 공간에 좋은 곳, 그리고 아주 위험이 가득한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허물로 죽은 그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에, 죽음의 역사에 제한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살림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쁘신 뜻, 그것은 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속일지라도 그것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역사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 하나님과 떨어졌던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하시며 그 비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내가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의심하면서 돌아서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믿는 자, 이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내 힘, 내 말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전도할 때에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삶.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고 도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날 좀 도와다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물질을 가진 이에게 도와다오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 세상에 매여 있던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언제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새벽같이 응답하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칼, 더 큰 무장,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칼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싸움만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이기는 거고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뚫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해결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히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누구도 세상의 일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세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길을 형통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만 더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태풍이 와도 나뭇가지에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다른 것으로 나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E.M. 바운드 책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일을 하며 나타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님의 손 안에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저 우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붙이셨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까지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5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대요. 이 바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잠잠하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함부로 부정한 말, 나쁜 말,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부족할지라도 평안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 부족할 때에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 뭐라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다 육신에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세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아까 그 찬양단의 찬양 가사 중에 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알미라. 예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고들면서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또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곳곳에서 세워주시고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진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의심 없이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밭제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때 우리에게 의심하고 미혹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황케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